안녕하십니까. 41장입니다. 다시 조금 긴 내용이네요. 보겠습니다. 상사, 문도, 근위, 행지. 여기 이제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선비를 세 등급으로 이제 나눠서 말하고 있죠. 번역은 그냥 상사, 중사, 하사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상사, 중사, 하사는 실제로 이제 선비의 계급이 있죠. 그 춘추전국 시대에 제도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권력 계급을 보면은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일 높겠죠. 공은 이제 왕족이죠. 왕족에는 또 공후, 백자남 이렇게 이제 5개의 자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은 관료, 대부 중에서 가장 높은 명예직이죠. 왕의 스승이나 뭐 자문역을 하는 그런 직함입니다. 여기도 뭐 상경, 뭐 하경, 뭐 객경 이런 식으로 이제 칭호가 있어요. 그건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죠. 대부는 이제 고위 관료죠. 이것이 이제 최고 관직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차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부, 중대부, 하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대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4계급. 말하면 대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출세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이제 선비죠. 여기에도 상사, 중사, 하사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죠. 전국시대 말기로 가게 되면 뭐 이제 혼란스럽지만 여하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노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에 빗대어서 뭐 선비라면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상사가 바로 이제 성인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상사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는 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면하다 뭐 이럴 때 근자죠. 그것을 실천한다. 행위죠. 중사문도 약존 양망. 중사가 도를 들으면 약은 요것은 이제 두 개는 이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어조사죠 그냥.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것은 이제 말할 때는 도가 있고 행동할 때는 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문도 대소지. 하사가 도를 들으면 크게 우선 이제 손은 여기서는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웃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비웃는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는다, 크게 비웃는다.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찮으니까 하사가 보기에는 그렇죠. 부소 부족이위도 부소 하사가 웃지 않는다면 그러죠. 웃지 않는다면 비웃지 않는다면 부족하다.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도라고 할 수 없다. 하사가 비웃어야만 도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상사, 중사, 상사는 성인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아니면 다 사실 하사죠. 중사라는 거는 사실 중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노자는 이제 의도적으로 중사라는 말 여기서 쓰고 있어요. 중사는 왜 중사냐면은 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중사죠. 이거 약존 양망이니까 있기도 하죠. 말, 생각 이럴 때는 있는데 행동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이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도를 학문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도를 몰라요, 사실은. 도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사입니다. 하사는 도에 아예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도가 뭐야 도대체? 인생길 웃기고 있네. 출세하고 살다가 죽으면 장례식 호화롭게 치르고 무덤 잘 쓰면 됐지.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중사는 이 출세하지 못했을 때의 그 선비계급, 이제 군자를 가리켜요. 군자인데 군자가 출세를 하게 되면 이제 권력에 아예 권좌에 오른 것이죠. 그러면 도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사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할 때는 권력자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자를 비판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정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인간의 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도리를 얘기하죠. 그러나 권력자가 되면 이제는 맹목적이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치고 뭐가 없어요.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람은 좋고 반대하는 건 그냥 없애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사 하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중사는 도덕경에 관심이 있고 도를 말하는 사람은 중사 또는 상사죠.
실천하는 사람은 상사지만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중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41장이죠. 이 도덕경 전체가 81장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덕경을 읽어왔다면 도에 관심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면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도를 실천하고 있어야 되겠죠. 상사는 도를 들으면은 뭐 이론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이 없죠. 바로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 관심이 나는 도를 안다. 도에 상당히 뭐 관심이 있고 또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중사 많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상사가 아니면 중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사는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도 지금 당신은 실천하고 있습니까? 도를 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할 때는 말할 때는 도가 있어요. 근데 실천에 반영이 안 되죠. 그건 하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하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 건원 유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건원 유지 건원이라는 것은 이제 건은 여기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뜻이죠. 사랑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원은 사랑의 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격언이 있다. 그런데 사랑의 격언이라는 게 무슨 뭐 옛날 사람들이 뭐 만들어서 그걸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가 있죠. 상사가 하사에게 헌정하는 그런 사랑의 격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사가 이런 거를 보니까 사실은 중사를 겨냥하고 있죠. 하사는 도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중사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사에게 하사도 사랑하니까 또 헌정하는 바치는 그런 사랑의 격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지라는 것은 이제 태상 하지 유지 17장에 연결되어서 스승이다. 상사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이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렇죠. 상사가 하사에게 이런 사랑의 격언을 헌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개의 격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거를 세 줄씩 나누어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명도 약매, 진도 약퇴, 이도 약뢰. 이래서 이 매라는 글자는 이제 어둡다는 뜻인데 요거는 눈목자가 있죠.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어둡다는 뜻입니다. 14장에서 뭐 기상불효, 기하불매 이럴 때 희언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어떤 대상에 관한 얘기죠. 뭐가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뢰는 원래 그 인형극 할 때 꼭두각시죠. 그거를 꼭두각시를 말하는데 꼭두각시 이제 험하다. 꼭두각시 인형극 할 때 보면 걷는 거 보면은 어줍지 않죠. 줄로다가 이걸 이제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치 길이 험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길이 험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험한 것 같다. 그래서 약이라는 글자가 있죠. 근데 이제 앞에 명도는 상사, 성인이 잘 지금 밝은 길을 가고 있죠. 눈이 잘 밝은 것입니다. 성인의 눈은. 근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이거 장님 아니야? 저 앞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것이죠. 전혀 반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건 역설적이죠. 이런 것입니다. 약을 중심으로 또 진도는 이제 성인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이거 도망가고 있네, 물러나고 있네, 왜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이도 평탄한 길을 가는데 저 사람 특히 험한 길을 가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욕구에 거스르니까 욕구를 억누르는 것 같이 보여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이는 따로 할 테니까 이렇게 반대의 상사와 하사가 전혀 반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런 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덕약곡, 태백약욕, 광덕약부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욕이라는 것은 더럽다, 때가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덕 우의 덕이죠. 덕은 높은 덕이죠. 위에 있는 덕인데
골짜기와 같다.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너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게 무일해. 너무 허전하다. 이런 얘기죠. 태백은 이제 이거는 크게 밝은 것이죠. 초이성적인 명백사달의 지혜를 가리키죠. 너무나 밝죠. 하얗죠 이거는. 백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뭐죠? 때가 묻었어. 얼룩덜룩해. 이렇게 비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덕약분용, 넓은 덕이죠.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덕인데 이건 뭔가 부족해. 이거 불만족스러워.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건덕약투, 질진약투, 대방무. 여기서 투는 구차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 비굴하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고 이 투는 발에다. 옷이 물들인 색으로 물을 들인 옷이 오래되면은 발해져 흰색이 드러나죠. 바탕이 그거 이제 발해다는 뜻이죠. 우는 이제 귀퉁이라는 뜻입니다. 방이라는 것은 네모란 뜻이죠. 네모에는 귀퉁이, 세모든 네모든 다각형에는 그 귀퉁이가 있죠. 그 귀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건덕약투다. 그래 걷는 세우는 덕이죠. 요 건어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세우는 덕, 사람을 살리는 덕이죠. 근데 이거는 구차한 것 같아. 사람을 살리면은 의시되겠죠. 내가 남을 살리니까. 그런데 오히려 구걸하는 것처럼 남에게 오히려 비굴한지 뭐 이상하다. 스승이라면 좀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이 없다는 거죠. 이런 얘기죠. 우스꽝스럽다 이거죠. 질진이라는 거는 진실된데 속속들이 질이라는 거는 속까지 진실된 것입니다. 토마토가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죠. 이런 것 이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겉이 바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실한데 뭐 저래. 겉으로 보니까 뭐 별 멋이 없네. 뭐 이런 얘기죠. 대방무는 이건 약자는 없죠. 그런데 대방에는 이제 네모에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네모라는 건 이제 천하를 가리키는데 동서남북이라는 거를 이제 천하를 가리키죠. 네 사각형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는 실제로는 미와 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동서남북이죠.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렇게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천하 백성을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구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구석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요거는 대기는 이제 인재죠. 요 대는 애민치국의 인재죠. 참된 인재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늦게 이루어진다. 이 하사는 제자를 기를 때 빨리 제자로 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또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서둘러요. 내가 필요하니까, 스승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왕은 천천히 이룬다. 서둘지 않는다. 스스로 해야 하니까. 도는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다 이거죠. 상사는 성인은 모든 것을 그 본성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사는 급하게 서두른다. 뭐 요즘 뭐 속성과에 있듯이 그런 것이죠. 다르다. 대음희성. 이 음과 성인데 이거는 이제 음과 성은 이 고죠. 북소리가 크고 작은 건 음이고 성은 이제 진동수가 다른 거죠. 도레미파솔라 음계 궁상갑치호 이 성인데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대음은 이제 스승의 목소리입니다. 스승의 목소리는 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희성 말로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하사는 아랫사람을 큰 소리로 가르치고 큰 소리로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적은 스승 이거 우스꽝스럽다. 스승은 목소리가 커야 되지 않느냐? 뭐 요즘도 스승이 마이크를 다 독점하고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상무형 상이라는 건 유의 전체성이죠. 대상은 이제 또 풀이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상은 물론 유죠. 그런데도 무형이죠. 유의 전체성은 형태가 없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나중에 풀이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하사는 형태가 있는 것에 관심이 있죠. 모든 것에 보이는 것이 아니면은 이거는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이라는 것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또 역시 이것도 상사와 하사의 어떤 전혀 대립되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세계관이죠. 상사는 하사를 잘 알죠. 사정을. 그러니까 건언 어떤 사랑의 격언을 증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사는 상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총 12개인데 12이라고 하는 숫자 노자는 간접적으로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2달에 해당하죠. 물론 1년에는 12달하고 한 열흘이 좀 안 되죠. 태양력과 태음력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제 1년은 12달 이렇게 이제 그거는 관습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계절이 순환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 철학적인 냄새가 풍깁니다만 다시 말해서 상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사람의 본성에 맞는 일을 잘 그냥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보편적 진리다. 왜냐하면 후왕은 또 상사죠. 성인은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타당한 보편적 진리죠. 그렇죠? 모든 유에 타당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서에도 같죠. 이거 저 12제자니 뭐 12지파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것을 신경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또 없어요. 근데 그 뭐 예수가 뭐 12살 먹은 어린애를 살린다든가 또는 어떤 여자가 무슨 12년 동안 크게 고생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을 지시하는 그런 상징수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노자는 도덕경 요거 41장 한 번에서만 시비가 나와요. 그렇더라도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요 40장에서 유생어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것은 그죠. 어떤 미지의 존재죠. 그 미지의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다. 자신을 통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신이죠. 내가 신이니까 그 나를 통해서 유를 다스리고 있는 그 위대한 존재, 너무나 위대한 존재에 대한 무한한 어떤 사랑,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사가 하는 일, 성인이 하는 일은 이런 그 위대한 존재의 뜻에 따라서 그 섭리를 따르는 그런 행동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사는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12개의 요거를 미리 하죠. 요 의문에 관한 거는 다음 요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은 무명 부유도 선대 자성. 이래서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도는 감추어져서 이름이 없으나 드러나지 않느나 이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무에 가려져 있다. 학문을 가리킵니다. 하사는 학문을 좋아하죠. 사실은 결국은 그 정체는 사사로움이죠. 그것으로 어리석음에 지혜롭다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눈이 가려서 무명이다. 도는 있으나 가려서 무명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도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유명이죠. 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명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부유도, 유죠. 오직이죠. 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도만이 잘 빌려주고 이룬다. 이래 되어 있어요. 대는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라는 말이 있고 시라는 말이, 여는 준다는 뜻이죠. 시는 강자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 강자가 약자한테 베푸는 것인지 뭔가를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대가 좀 더 인색하다 볼 수 있죠. 대라는 거는 돈놀이하는 그 빚쟁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받아야겠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자까지 챙겨받죠. 이제 이 성인을 이제 또는 도를 빚쟁이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참으로 너그러운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 이자를 늘려가지고 원금과 이자까지도 모조리 쳐서 본인에게 그냥 준다. 아예 준다 이거죠. 그런 의미인데 풀이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려주는데 백성에게 빌려주는데 뭐를? 사랑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룬다. 이건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대기만성은 자를 완성하는 것이죠. 자를 완성해서 인재를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애민치국이라는 공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성의 목적어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또 짚어야 할 것은 요 아분이에요. 매, 퇴, 레 있죠? 그 다음에 곡, 욕, 족, 투, 그러죠? 성 울리네요. 성형, 그 다음에 또 울리네요. 명, 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미리 말씀드리면 요거는 미명, 두 번째 줄은 이제 승명, 그 다음에 애민, 치국,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도에 대한 찬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이를 할 때에는 제목을 달겠습니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분을 하고 있죠. 이게 물론 노자 시대의 한자 발음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자 발음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겠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연관성은 있죠. 근데 이렇게 일관되게 아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뭐 거의가 아니라 뭐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노자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아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에서도 그랬죠. 오그라드는 소리, 울려 퍼지는 소리, 그렇죠? 뭐 그렇죠? 천득일이 청, 지득일이 영, 그랬죠. 그다음에 안 되는 거는 멸, 뭐 이러죠. 그래서 오그라드는 소리. 그처럼 그와 같이 승명 두 번째는 어떤 막히는 소리죠. 이렇게 막히죠. 곡, 욕, 족. 여기서는 숨통이 좀 트이죠. 요거는 울려 퍼지죠. 요것도 울려 퍼지죠. 이런 것입니다. 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아는 일입니다. 나를 알고 그로 통해서 사람의 신적 본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적 본성은 동물적 본성과 어긋나죠. 그래서 좀 어긋나는 어떤 음을 써서 아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승명, 이것은 학문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사와 하사의 그 불일치, 이게 절벽이죠. 그래서 승명은 학문이라는 벽을 쳐부숴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소멸시킨다고 할까? 이런 것이죠. 애미는 사람의 신적 본성은 서로 통하죠. 물론 그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성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도를 실천할 것이겠죠. 그래서 뭔가 통하고 있죠. 이 치국은, 국이라는 것은 성인들의 공동체죠. 성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공명하죠. 이 성인들의 사랑은 울려 퍼져서 천하와 만물로 울려 퍼지죠. 이런 것입니다. 도는 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도를 실천할 것이죠. 도를 사랑하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자가 이런 격언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막 얼렁뚱땅 막 해석하고 막 생각나는 대로 안답시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노자의 정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노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거를 잘 음미해야 되겠죠.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까 또 이것을 음미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음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사가 상사의 입장에 공을 공유한다면 그 사람은 상사죠. 독자가. 그런데 내가 도를 알고 있네. 그런데 가만히 이해가 안 가. 하사의 입장과 내가 일치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도를 많이 알고 있고 남에게 가르치고 도를 많이 연구하고 뭐 도덕경에 조예가 있고 하사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하사, 도를 실천하면 상사.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1장에서는. 자, 이 정도로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직역이죠. 어색하더라도요. 상사문도 근이 행지. 상사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하고, 중사문도 약존 양망. 중사가 도를 들으면 도가 말에는 있으되 행동에는 없고, 생략된 거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하사문도 대소지. 하사가 도를 들으면 그것을 크게 비웃는다. 부소 부족이 도. 하사가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을 도라고 할 수 없다. 고건원유지. 그러므로 상사가 하사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격언이 있다. 하사는 상사를 비웃지만 상사는 하사를 비웃지 않죠. 사랑하죠. 명도 양매, 진도 약퇴, 이도 양뇌.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험난한 것 같다. 상덕 약곡, 태백 약욕, 광덕 약부족. 높은 덕은 골짜기와 같고 크게 흰 것은 더러운 것 같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다. 건덕약투, 질진약투, 대방무. 세우는 덕은 구차한 것 같고 속속들이 참된 것은 바른 것 같고 큰 네모는 휘퉁이가 없다. 대기만성, 대음희성, 대상무형.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고 큰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우주의 몸체는 모양이 없다. 도은 무명, 도는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으나 부, 유, 도, 선, 대, 차성. 오직 도만이 흔쾌히 선, 잘 이런데 흔쾌히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에게 사랑을 빌려주고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로를 이룬다. 요게 한 가지, 죄송합니다. 빠뜨린 거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요거를 단락을 나누고 보면 상사문도, 중사문도, 하사문도 이렇게 선비의 세 등급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사랑의 격언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에 대한 찬미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그런데 풀이를 진행하는 것은 우선 첫 단락은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양이 좀 많고 적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지막 단락도 세 번째 단락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내용의 단락과는 좀 달리 해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풀이 이제 41장은 이제 그러니까 풀이는 3개의 강의로 되어 있죠.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